어버이라는 뜻의 한자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친자입니다. 네, 물론 저기다 사람인자를 더한 어버이 친자도 있는데요. 어버이 친자입니다. 친하다는 뜻과 어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친,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자의 모양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5일장이라고 해서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열렸죠. 장이 서는 날엔 아들이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여러 농사일과 집안일 등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장에 가 있는 아들에게 가 있죠. 갖고 간 물건은 잘 팔고 있는지, 언제쯤 돌아올는지,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생각합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지만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밥을 다 차려놓고 그래도 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까지 나가십니다. 그제서야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하죠. 마침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 장터 쪽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저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위에 서다립자, 그리고 그 옆에 볼 견자가 합쳐져서 어버이 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부친, 모친이라 할 때 그 단어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버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좀 더 친숙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단어는 어떻게 와 닿습니까? 인류사에 가장 먼저 생긴 공동체는 가정이었죠. 하나님은 온갖 수많은 자연 만물도 만드셨지만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그 절정으로 남녀를 만드시면서 가정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진화의 과정 속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점이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그때 하나님의 소감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멘트를 남자만 만드시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도 만드신 후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것들 중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선악수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되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였어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런 멘트를 날렸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죄인이 되자 아담이 가장 먼저 버린 게 하와가 되었습니다. 자기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죠. 이렇게 첫 가정의 관계가 무너진 후로 인류사는 무너지는 가정과 그 안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네이버 속보라며 알림이 떴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 이혼하기로. 여러분도 보셨죠? 이제 우리 주변에 금이 가고 갈라지고 서로 남남이 되는 가정 얘기는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정식으로 이혼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정서적으로는 남남으로 사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 안의 관계 중에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남남 취급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성경도 말세에 일어날 일에 이걸 포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세에 세상에 죄가 넘쳐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가정 안에 관계에 금이 가고 더 나아가 가정 자체가 분열되고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후에는 악한 영, 즉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사탄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이 세대 자녀들을 보며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도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오류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도덕이고 효도니까 그렇게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과 관계가 딱딱할까? 왜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싶어질까? 왜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이게 신앙생활과도 연관되는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가정의 변화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카베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세 가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첫째,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카베드라고 했습니다. 둘째, 어떤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카베드에서 파생된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셋째,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겁다는 것은 물량적인 개념으로 무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중 있다,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의 카베드는 이 세 번째 용례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형으로 쓰이면 우리 몸 안의 장기 중에 간을 뜻해요. 여러분, 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더구나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뜻이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뜻일 것이에요. 의아한 점은 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 무겁다라는 뜻의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무너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라는 단어의 무게가 경박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가벼워진 것이에요.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우픈 얘기가 있죠.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재력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둘째가 엄마의 정보력, 셋째가 아빠의 무관심. 너무 과한 관심과 지적질과 잔소리도 물론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대놓고 관심 끄라는 자녀들 앞에 아버지의 권위는 깃털보다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좀 더 편해졌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죠. 예를 들면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옆방에서 아버지가 헛기침 한번 하시면 모든 싸움은 종료됐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만큼 부모라는 존재는 무겁고 또 그만큼 다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가정 분위기 많지 않죠. 편하게 대하고 때로는 살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어떤 가정은 부모의 권위마저 너무 가벼워진 것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 부모를 경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에까지 갑니다. 부모라는 단어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 살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죽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먼저 알려주죠.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의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 심판 얘기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쏟아질 것을 알려줘요. 그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을까?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또 다른 부모인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니 결국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통해 묻고 계세요. 너에게 부모라는 이름은 얼마나 무겁냐? 너에게 부모는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존재냐? 부모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대하냐? 물론 때로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실망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도저히 공경하기 어려운 언행을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경시하고픈 마음이 올라옵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도 공경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이 이렇게 큰데 꼭 공경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구글링 하다가 슬픈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에 대한 명언이라고 치려다가 부모에 대한까지 쳤을 때 자동 완성으로 떴던 검색어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세대의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일면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듯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에 대한 뉴스도 우리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대로 살기는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이 괴롭기만 한 말씀입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자책감 갖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찢어진 관계를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도 오직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 의지할 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봤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그 10가지 계명 굉장히 중요하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은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부모에 대한 계명을 중간에 넣으셨을까? 하나님에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쾌도나마 10계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자리, 포지션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로서 말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위임받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위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인 부모를 우리는 응당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있죠.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였어요.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인 곳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쓰인 이 단어를 유일하게 동일하게 쓴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의 생명과 양육과 훈계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그건 부모를 경외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경청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집 자식들도 보고 배울까 봐 예서였어요.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쉐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셨어요. 샤마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 경청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같은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모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쉽습니다. 엄마 아빠는 뭣도 모르고 요즘 돌아가는 시대도 잘 모르고 뭐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 라면서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저 역시 회개했어요. 저에게는 새아버지가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고 3년쯤 후에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이 새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참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0살이 많으시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살갑게 대해드리며 공경하지를 못했어요. 새아버지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했던 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은 언더 히어링이라고 번역해요. 내가 부모님보다 위에 있으려 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고 그 아래에서 겸손히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도덕적 규범이면서 또한 영적인 이유는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엄마 아빠를 자기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20살이 넘어 어엿한 청년이 된 여러분은 부모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생명과 양육과 훈계의 대리자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 믿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늘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부모라고 하지 않아요. 늘 내 부모, 너의 부모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도 너의 부모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모가 아니라 특정된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엄마, 어?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지금까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이 영상의 부모님들 보면 뭐 자녀들이 특출나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잘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외모가 괜찮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순종하고 착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집 아들, 딸이 아니라 내 자녀라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부모님은 늘 한결같아야 하고 늘 부모다워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처음이에요. 처음 아기 낳았을 때는 부모 노릇 처음인 거 누구나 알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의 부모 처음이었고 5살, 8살의 부모 처음이었고 10대 시절 중고등학생의 부모 처음이었고 20, 30대 청년의 부모도 처음입니다. 졸업반, 취준생, 직장인의 부모 역할 다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그런 나를 부모님이 매번 다 이해해주고 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처음이에요. 누구도 하기 힘든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웃어주고 안아주고 말없이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위해 스스로 무력한 자가 돼요. 자녀를 위해 져줍니다. 자녀를 위해 힘없는 자리에 서십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부모도 자기 시간, 자기 공간, 자기만의 자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 그런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시간, 자녀의 앞길, 자녀의 공간, 자녀의 자유를 위해 희생합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스스로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이제껏 우리를 위해 수십 년 고생하며 수고하셨으니까 충분히 영광과 박수 받으셔야 합니다. 낳으실 때의 그 괴로움을 다 잊으셨고, 기르실 때 밤낮 애쓰셨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셨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으니까 충분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걸 다 마다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영광 받고 박수 받으면 뒷 한켠에서 그거 보시면 그냥 만족하십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데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싫다고 떠난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굳이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은 자기 맏아들의 목숨을 죄인 대신 내주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맏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들이 아들의 손에 발에 못을 박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자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감히 죄인이 창조주여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무섭기만 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 버림받은 사람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로 양자 삼아졌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고아였어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고아였습니다. 세상 그 누가 내 모습을 다 받아주며 꽉 안아줍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마르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고아였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로 만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지 않고 부모를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무너진 가정, 무너진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부모를 존중하여 무겁게 대하고 경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생명과 훈계와 양육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를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아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당신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한 권위와 자리를 주셨음을, 역할을 주셨음을 우리가 신뢰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은 우리 부모님을 마음과 힘과 또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도와드리며 순종하며
경청하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설린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